오늘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7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아멘. 신앙의 3단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단계를 거쳐서 성장합니다. 곡식도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줄기와 이삭이요, 그 다음 이삭에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보면 유년기를 지나 소년기를 지나고 청년, 장년기를 지나서 원숙한 노년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도 단 한 발짝의 원숙한 신앙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신앙도 초보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원숙한 신앙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깊은 신앙에 들어가는 그 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40년 동안 방황하고 난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와서 거하시고 백성들과 만나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었는데, 넓은 광야에 짐승들이 소리치고 비바람 치고 사막바람 치는 그곳에 오직 이 성전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어느 곳에 가나 무인정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식구들,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우리 성장하는 세 단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단계로서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하나님의 집을 찾게 된 것입니다. 저기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와서 성막의 문에 득 들었으니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뭐냐면 놋제란입니다. 놋으로서 만든 제란인데 제란에는 네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지나가려니까 제사장이 막습니다. 그냥은 못 지나갑니다. 반드시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의 성전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럽니다. 희생의 제물을 무엇으로 드립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반드시 놋제단을 통해야 되는데 이 놋제단 앞에서는 자기의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고백을 하면 그 죄가 양이나 염소에게 다 책임 전가되어서 제사장은 그 죄인이 보는 앞에서 칼을 들어 양이나 염소를 죽입니다. 이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으면 콸콸 쏘야 되는 피를 양풀에 발아서 놋제란 네 뿔에 바르고 그 주위에 쏟고 그 몸은 제란에 얹어서 불로서 태워 사람이, 죄인이 그것을 보게 될 때 자기의 죄가 양이나 염소가 대신 짊어지고 피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죄해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표시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갈보리산 십자가 제란 위에 올라가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류의 죄악을 청산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바로 이 갈보리 십자가 제단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집에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이롭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갈보리 십자가의 제단, 그 심판의 제단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나올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여러분과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 그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오직 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녀노유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사람이 놋제단 앞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가 죽는 것을 보고 그 흘린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기 자신을 보고 난 다음에는 놋제단을 청해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성소와 놋제단 사이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여자들이 자기 얼굴을 취향해서 보는 놋거울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리거울이 없기 때문에 놋을 잘 닦아서 만든 거울인데 이것을 거두어다가 큰 물 항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물두멍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넣는데 이곳에 와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난 다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얼굴을 씻고 손발을 씻어서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를 씻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의 성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이란 오늘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는 그런 신앙 과정을 반드시 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값없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값없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은 그 다음 단계로서는 반드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청산하고 그러고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축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지 않고 축복을 구하면 그것은 미신이 되고 샤머니즘이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지 않은 샤머니즘 무당을 믿는 사람들도 이를 성신에 절하고 혹은 나무나 돌이나 물 앞에 가서 절하면서 복을 빕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을 비지만은 그들의 생활 자체는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사기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모든 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그들의 생활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구합니다. 이것은 바로 샤머니즘이요 미신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샤머니즘과 미신과 다른 것은 우리는 복의 그런 대신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되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보고 율법을 바라보고 그를 통해서 우리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 죄를 씻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제1단계는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뜰에 들어온 것이 신앙의 첫째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뜰은 반드시 놋제단을 통해서 들어오고 물두멍에 가서 거룩하게 몸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제단을 통해야 하나님 집에 들어올 수 있으며 십자가의 제단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말씀을 읽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죄를 자백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받은 새 사람을 입는 이런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는 것이 바로 성전 뜰에 와서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뜰에 와서 더 이상 신앙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함을 받으라 이 이상도 설교하지 않은 교회나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성전 뜰에만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 뜰에 들어와도 이미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신앙생활이란 성전 뜰을 마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요 또 더 나아가서 깊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앙은 이 성전 뜰에 들어오는 첫째 단계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는 둘째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단계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성소는 여러분 가죽으로 이렇게 지어놓은 집입니다. 그러므로 성소 안에는 햇빛도 달빛도 별빛도 비추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인조의 등불도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 뜰에는 낮에는 태양이 비치고 밤에는 달과 별빛이 비추지만은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 자연의 빛도 인조의 빛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당장 왼쪽에 금으로 만든 촛대가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7가지가 난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에 올리브유를 담아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성소 안은 7 금촉대가 비추는 그 불빛만 환하게 비치는 것입니다. 7 금촉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쳐나오는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의 불꽃이 성소를 비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와서 성령의 계시의 불빛을 받아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꽃이 들어오지 않고는 절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가 어둡고 캄캄합니다. 오직 7 금촉대에서 비쳐나오는 불빛만이 성소를 비칩니다. 거기에는 햇빛도 못 들어옵니다. 달빛도 별빛도 못 들어옵니다. 인간의 전등불도 가져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인간의 지혜의 빛이나 지식이나 인간의 과학적인 그러한 빛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소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앙의 둘째 단계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단계인 것입니다. 신앙의 첫째 단계는 믿음의 단계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거듭나는 단계지만은 이제 성령의 둘째 단계인 성소에 들어가는 단계는 7 금촉대를 받아들여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의 진리의 세계를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인 성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대한 것은 세상의 어떠한 학문적인 빛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학자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성령을 받지 않냐고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과학이나 고고학이나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이러한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깨닫고 예수를 알려고 하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여 현대주의 신신학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다 부인해버리는 비참한 단계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아는 것은 계시를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계시의 빛만이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다른 빛을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금촉대의 찬란한 빛을 바라서 보니 오른편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이란 뭐냐면 떡을 얹어놓은 상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의 김나는 떡을 얹어놓은 것입니다. 이 떡은 무엇입니까? 바로 먹는 양식이 아닙니까? 이 양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빛을 받아야 알 수 있지, 성령의 그 불빛을 받지 않고서 세상의 불빛으로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의 대속의 연총을 우리의 마음속에 줄기차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한 진리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통하여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마음과 몸의 모든 질병을 다 청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와 가난과 낭패와 실망을 모두 다 제거해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께서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주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들을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약속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비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마음에 소망차게 되고, 소망차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소 정면에는 여기에 향단이 있어서 24시간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거기에서 여러분과 내가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의 소망이 넘쳐나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어서 마음속에 소망찬 사람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단계, 이와 같은 단계가 바로 진리의 단계인 것입니다. 성전들의 처음 단계는 믿음의 단계지만 성소에 들어오는 그 단계는 이제 진리의 단계입니다. 진리의 단계에서는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만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커튼이 내려 있습니다. 이 휘장이 내려있는데 이 휘장이 언제 찢어지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칠 때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을 찢어놓은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오직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온소에 뿌렸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에 들어온 사람이 모두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단계가 신앙의 제3째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지성소는 사랑의 처소요 생명의 처소입니다. 지성소는 사랑이 넘쳐나고 그곳에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넘쳐납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지성소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찢어진 휘장을 통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찢어진 휘장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자아가 찢어지고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고집, 자기 중심, 자기 욕심을 가지고는 이 지성소 신앙의 3단계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 중심이 깨어지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예수 중심으로서는 그런 신앙에 들어서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의 원숙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스스로 자제해서 자기가 깨어지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부딪혀서 깨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하간 자기가 깨어져서 예수 중심으로 서게 될 때 그리고 사랑의 생활 중심으로 서게 될 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척 들어가면은 그것에 법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가지고서 금을 입힌 이 강단과 같은 것인데 양쪽에는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금으로 깔아놓았는데 거기에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를 막고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시온소, 바로 그것이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고 합니다. 혹은 죄를 속하는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 서게 되면은 그곳에 예수님의 피가 그 법궤에서 부어져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외칩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는 다 청산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가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용납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온소에 와서 보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곳은 오직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가 그곳에 뿌려져서 피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넘쳐나면서 오직 그곳에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 밑에 보니까 여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를 금 항아리에 담아서 넣어놓았고 거기에는 바짝 마른 아론의 지팡이에서 삭이 난 것이 있습니다. 아론의 삭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흠뻑 받고 나면은 그 사랑 안에서 보게 되면 이제는 율법도 사랑으로서 완성되어 버립니다. 이제 사랑이 바로 우리의 만나 양식이 되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모든
말라 빠진 뼈다귀 같은 마른 나무도 부활해서 살아나는 생명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자비를 얻고 사랑을 마음에 받아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랑 삶 속에 모든 율법이 완성되고, 사랑이 바로 법이요, 법이 완성되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게 되고, 그 사랑 속에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사랑이 있으면 개인 마음이 기쁩니다. 성경에는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염려 근심 물러가고 기쁨 온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가정에는 부부 간의 애정,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사회 단체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곳에도 생기가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조국과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민족이 마른 막대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에 필요한 것은 사랑의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의 운동,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의 운동, 우리의 사회에 사랑의 운동이라 했는데, 이 사랑은 인간으로서 지어먹어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제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살게 될 때 여러분은 신앙의 완숙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래등 같은 집을 지어놓고 살아도 그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시베리아 불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와 명예와 권세를 얻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삭막한 벌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명을 발전시켜서 사회를 개발하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갈지라도 사랑이 식어지면 그 사회는 바로 죽은 공동묘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우리가 예언하는 명예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른 데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신앙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열심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철회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사랑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성소에 자아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과 나의 신앙은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몸 깨어지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독생자 예수님이 계시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온통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지성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이 신앙의 3단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밖은 광야입니다. 거기에는 사나운 짐승이 울고 비바람 치고 폭풍우가 부는 광야입니다.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 성소에 와서 이 노제단을 통해서 죄를 청산하고 들어와서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집 뜰에는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과 내가 죄를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 뜰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뜰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책임집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에는 제비도 새끼치를 집어넣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뜰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결심할 때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으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성령 충만이 받아서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깨달아 알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진리 속에 서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찬미하며 기도하는 삶에 들어가게 될 때는 진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신앙생활에 들어가서 여러분은 신앙의 둘째 단계의 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내가 깨어지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간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깊은 신앙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게 되고 가장 광채가 나는 부활의 은총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일어나셔 이 깊은 신앙을 향해서 날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허덕였는데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집으로 들어오게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전 뜰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이제 우리 회개하고 더욱 거룩하고 성결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깊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더욱 대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감사하며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부족함이 없어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축복받은 성도들 자아가 깨어지고 자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아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고 사랑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고 사랑이 우리에게 부활이 되는 것을 알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없으면 종국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도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